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내 방패 되시네. 지정사무하신 친구 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인천계 합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호하시는 임민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생각이라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와에게 그 말을 전달을 해 줬고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아담에게 들은 대로 말을 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약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결국 어디에서 이끌려 갔느냐면 생각에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지요?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짐승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주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고 사람인데도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장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분들이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돈을 벌어서 먹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가족들을 안 돌아보시면 주로 이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하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도 생각이 없는 분들, 그냥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만큼,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없는 짐승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발전되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면 그 사회나 그 가정이, 그 소속된 주위가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영웅이라고 말을 했어요. 영웅.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발전을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세상의 역사를 봐도 모든 사람이 뛰어나서 그 나라가 복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이 뛰어남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영웅이라는 게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는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가마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음의 나름의 지식이 많아요. 요즘에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병원의 의사래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고 간대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인터넷에 배 아픈 증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가 돼서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늘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 치면 우리 동네 짜장면 쫙 나와요. 그래서 안 가보고도 맛있는 짜장면 집을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는 영웅 호걸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걸 개인의 주관과 생각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참 알다가도 모를 시대예요. 그 사람들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아무도 관여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싫어해요. 예전에는요, 머리에다가 양말을 쓰고 다니며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머리에 양말을 쓰고 다니면 그걸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시대가 다 변해서 요즘 시대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을 때 가족들이 이제 음식점에 갑니다. 야, 너 오늘 뭐 먹을래? 저 짬뽕요. 너는 뭐 먹을래? 저는 우동요. 그럼 아버지가 있다가 야, 다 통일해. 그럼 우리는 다 통일이래요. 알았습니다. 짜장면 먹겠습니다.
요즘에는 통일해 그러면 어때요? 안 먹어버려요. 아버지 뭐 하려고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로막으면 어때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오직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함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개인의 생각이 너무 커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이제는, 옛날에는 주위 사람 말을 듣고 갔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병이 걸리면 뭘 하라 그랬어요?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소문을 내면 막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나서, 아유 저 임신애가 배가 아프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배 아픈 데는 이게 좋다 저거 좋다 그래서 가져와서 먹고 낫는 거예요. 요즘은요, 소문을 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잘 몰라요. 이제는 통장도 따로 있대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들으면 이건 황당할 일이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개인의 주관이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주관을 안 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처음 올라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신앙. 자,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축복과 저주가 사람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 이걸 보러 종교라고 합니다. 네가 연보를 많이 하면 내가 너 어떻게 하는 태도를 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너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빼먹으면 되겠어? 너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라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시려면, 믿음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을 안 버리면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어디에 물들어 있느냐면, 내 주관, 내 판단,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나, 여러분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복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내려갈 때 다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한다면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이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하고 목회를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받아들이는 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던 가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낫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못에 넣어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으려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하고 생활하는 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달려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크니까요. 일어나라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날 보러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일어났지요. 생각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아까 그 연극 보셨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죄 없다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도소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죄를 안 지었는데 왜 그럼 교도소를 들어왔나? 그러니까 나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제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얘기 연극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느냐면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 예,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있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지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들은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러 죄가 없다고 하시네. 하나님이 왜 죄 없다고 하시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씻어 놓았구나 하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옮겨지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저쪽 편에서 소경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소경으로 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어 말을 했습니다. 소경으로 난 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만히 있어도 이놈의 생각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자,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왜 아프지?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갑니까? 내가 요즘 옆구리가 아픈 거 보니까 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소경으로 저 사람은 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들 생각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경으로 나게 하신 이유는 그가 나쁜 짓을 했거나 어머니가 애를 가졌을 때 무슨 오리를 먹었거나 우리 이제 조카 하나가 손이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있다가 너 도대체 뭘 먹었냐? 그래가지고 막 따지니까 애를 갖고 오리고기를 먹었대요. 옛날 어른들이 오리를 먹으면 이제 뭐 한대요? 오리처럼 갈고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서 나온다고. 세상 천지에. 그러면 욕 먹으면 욕 나오겠네요. 말도 아닌 얘기인데 그냥 어려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손이 붙은 아이가 나오면 왜 나왔겠나 하고 연구하다가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너 아니면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붙어서 나오면 이게 왜 이런 자식이 나왔나? 이게 너 때문이냐? 널 낳은 네 부모 때문이냐? 안 그러면 조금 더 건너가서 조상 때문이냐?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아요. 나 아니면 너예요. 그렇죠? 예, 한날 우리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지 애비를 닮아서 나갔대요.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나 혼자 얘를 낳나. 우리 딸이 내 반 닮고 우리 집사람 반 닮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면 여러분 무슨 마음 들어요? 그래 맞아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이렇게 그러구나. 아까 영화에도 나오더라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기강이 만나가지고 그리 됐대요. 사람들 마음에 누구든지 다 생각에 이렇게 끌려서 나를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제 옆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저 사람은 소경으로 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소경으로 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복을 받으시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단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내 걸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고,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 넣어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우리 주관이나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게 전 국민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일은 대통령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국민들이 다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 길을 정하는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널리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자기 생각을 버리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까? 틀리다고 믿습니까? 다 옳다고 믿죠. 다 옳다고 믿는데, 여러분과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 건데, 생각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게 없는 사람, 경험한 게 없는 사람, 느끼는 게 없는 사람은 생각도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많으시니까 나이가 들면 생각을 버리시는 게 더 어려워져요. 젊은 사람, 어린 애들은 본 게 없잖아요. 경험한 게 없잖아요.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잘 버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잘 버리던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집스럽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린애는 생각을 버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방금 그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손자가 3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 3명이 지금 현재 같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하루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큰애가 이제 미국 나이로 4살이고 한국 나이로 6살인데, 그러니까 6살, 한국으로 말하면 6살, 3살, 2살 그러는데 제일 2살짜리가 와서 기어와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래요. 안으면 3살짜리야 연년생인데 왜 나는 안 안아주느냐 그래요. 둘을 안았어요. 둘을 안았는데 6살짜리는 그러면 그래 할아버지가 힘드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이럴 것 같잖아요. 6살짜리가 와가지고 둘 내려놓고 자기를 안아달래요. 그거 안 하면요 제가 없을 때 발로 차버려요. 아이고야 그 집 자식들은 못된 놈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과자를 주면요 한 손에 잡고 다른 하나를 주면 이걸 놓고 잡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를 다시 잡아요. 그리고 달라 그러면 안 내놔요. 하나를 더 주면요 입에 물고 안 내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자기 생각을 믿는 거고 한 사람은 한 대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버려라. 예, 생각을 버리고 자 이걸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막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연극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인상 한번 딱 쓰니까 진수성찬이구나 반격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니까 진수성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뭘로 보여?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다 했어요. 자린고비는 굴비 한 마리를 걸어놓고도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 예? 비록 여러분 굴비를 쳐다보면 막 절로 짠맛이 돌고 밥맛이 돌아요. 밥만 먹는데도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안 갑니까? 여러분 웃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일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집어넣느냐면 생각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옆구리가 아프네, 내가 암이 아직 안 나은 것 같아, 안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암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요. 아니야, 내가 지금 옆구리가 아파. 옆구리는 밥 먹고
내가 옆으로 잘못만 해도 아플 때가 있어. 내가 아프지만 나는 다 나았어 하고 내 마음을 그쪽에다가, 나은 쪽에다가 마음을 두면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걸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면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 알았어요?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이 성경 사도행전을 읽었느냐면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뭘 봤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기가 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너는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를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라고요? 날 보고 사울을 만나라고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이 사람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던지는 돌을 야 막아가지고 돌이어 막 던진 사람을 무슨 해롭게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힘이 돋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이제 옥에다가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는 그 유다 사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누구야? 사울이 누구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들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만나면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도 능히 포악하고 흉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지금도 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인데 날 보러 이 사람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구원자인 거예요. 맞죠? 여기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자로 보고 있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대적하는 포행자, 살인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생각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고 핍박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마음은 아나니아야, 그게 아니야.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할 구원자야.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고 핍박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나니아 마음속에 그가 생각하는 사울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릴 때 여러분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걸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그래 만약에 내가 이 생각을 따라서 살아온 60평생, 70평생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내 맘대로 됐나? 내가 이거 생각 한번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울을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열왕기하 5장에 문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주위에서 문둥병자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문둥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둥이 촌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나라를 구원할 만한 전쟁을 여러 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 나아만에 의하여서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됐고
왕이 나아만을 이제 존경하고 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백방으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여자아이 하나가 잡혀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주인의 옷을 빨다가 보니까 피고름이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건 문둥병이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인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둥병을, 요즘에도 문둥병은 못 고치잖아요.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말을 타고 낙대를 끌고 은금보화를 실어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제 나아만이 왔는데 선지자가 방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을 바에야 어디 가서 씻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단강에서 씻어서 내 문둥병이 낫는다면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다. 근데 원래 이 요단강은요, 어떤 강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사막 기후라서 비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내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너무 물의 양이 작아요. 우리 여기 대덕산 올라오다 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그래 이제 우리 산에서 내려가는 내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조그만한 이런 좀 더 큰 내가 있잖아요. 거기 물은 목욕하라 그러면 서로 하겠죠. 깨끗하니까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고 요단강에 물이 흐를 때는요, 비가 와가지고 그 사막 기후니까 모래 먼지 막 이런 게 쌓여가지고 더럽기가 유명한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 있는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서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나았던 문둥병도 다시 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생각에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가 이 물에서 씻어 나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병에 걸려서 낫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결국은 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선지자가 나를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내 문둥병 위에, 환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나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코빼기도 안 비고 문 닫아놓고 가서 요단강에 가 씻으라 해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나을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나아만처럼 내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하고 맞는 방향으로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지, 내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몸을 씻겠다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 아니 우리에게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예스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가지고 깨끗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못합니까? 주인님, 생각을 좀 버리고 한번 씻어보세요. 지금까지 문둥병을 고친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아만도 대단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해가지고 칼 빼가지고 막 딱 목 잘라도 되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어요. 그 7번을 딱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의 살이 여전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난 거 보니까요, 진짜 살이 보송보송 해가지고 너무 우리 피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태어난 아이의 살결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둥이의 살결은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가고 문드러지는 살인데 요단강에서 7번을 씻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하게 됐다라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각 하나를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 아시죠?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뇌에서 지시를 하면 온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중풍이라는 말은 뇌에서 지시하는 게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손이 들어야 되는데 뇌는 들어라 그런데 이 손이 안 들려요. 풍 걸리면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사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4사람이 침대채로 있잖아요. 침대채로 4명이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하니까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참,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지붕으로 올라가면 벌써 신고하고 지붕 뜯어내면 벌써 경찰 부르고 막 난리 나겠죠. 예수님이 방 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뻥 하고 뚫리더니 거기 줄 달아가지고 침대를 달아 내렸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니 침대 하나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누군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죄를 사해줘? 사람들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생각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강하게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저녁에 버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오늘 사람 죽인 사람 있나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생명을 들인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런 왕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탄핵하자고 안 하겠어요? 막.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인 왕, 어떻게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한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여러분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합하여졌다.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살인자고 간음자고 세상에서 도저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주지 못할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같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면 깨끗한 사람을 원하거나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마음만 같으면 더러운 것도 치유할 수 있고 악한 것도 고치실 수 있고 거짓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꿀 만한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부족한 게 문제겠습니까? 안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라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게 장땡이잖아요, 장땡이. 맞죠? 돈 없으면 천대받고 돈 없으면 무시받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고. 제가 부산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임 목사님 부산에도 큰 학교를 하나 사서 대학을 하고 예배당을 거기다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야,
부산에 그럼 혹시 부산에 망한 학교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알아보니까 부산은 망한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아시는 초학교, 대학교 총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큰 걸 하나 사라 그래서 총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부탁요? 제가 큰 학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 마음에 기분이 상했어요. 여러분 제가 돈 많게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요 가진 게 돈뿐이에요. 돈뿐이에요. 돈 있는 사람 오늘 돈 없는 사람 저를 찾아오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총장님 보러 그랬어요. 총장님 우리 교회는 남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목사도 거짓말합니까? 하면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 갑자기 있잖아요. 생전에 뭐 별로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진짜 부산 대형교회가 돈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조금밖에 없어요. 얼마가 있는데요? 내가 현찰 200억밖에 없어요 이랬어요. 얼마요? 현찰 200억. 그러니까 이분이 자세를 딱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내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야, 사람 팔자 돈 팔자구나 이게. 돈 200억 그러니까 저에게 크듯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학교 소개하면 이제 그 소개비 받으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그때부터 부산에 땅이 없다고 하신 분이 서류를 막 수시로 무시로 보내요. 200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돈이 200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 어느 정도면 여러분들이 놀랄까요? 한 2천억 있으면 놀라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2천억 정도 있으면 겁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2천억 가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한 20만 원만 있어도 뿌듯하잖아요. 20만 원만 있어도 수양이 올라가는데 20만 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수양회를 갈까 말까를 재고 있는 분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마음만 하나로 합하면 아셨어요? 죄가 있으면 그가 깨끗하게 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그가 우리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얻으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뒤로 하고 우리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포악자예요.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가두려고 이 동네까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읽어볼게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마음이 뭐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이방인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을 버리고 유다 집으로 사울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모든 걸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 그 사울은 나를 해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울은 이방인과 유태인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오면 아나니아는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신즉,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자기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너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너는 행악자고 포행자인데, 근데 내가 길에 오다가 만난 그 예수께서 너에게 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보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인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 이번 수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신앙도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나니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을 경험하는 데가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만 버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생각, 경험했던 생각,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던 생각,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데,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몰아내고 사울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 때문에 그는 사울을 만나러 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버리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이 믿음의 종이 돼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온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저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주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